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는 건축 목표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건축물을 떠올립니다. 그립니다. 한 옥으로 짓겠다, 혹은 양옥으로 짓겠다, 1층으로 짓겠다, 아니면 2층, 3층으로 짓겠다, 나무로 짓겠다, 벽돌로 짓겠다, 아니면 조립식 판넬로 짓겠다. 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간략히 스케치해 봅니다. 그 후 전문가의 손을 빌려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후 설계도를 이용하여 건축업자가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건물이 설계도를 통해 종이 위에 실현됩니다. 종이 위에 있는 건물이 건축가와 노동자를 통하여 땅 위에 실현됩니다. 그 실현을 위해 설계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건축자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설계도를 그려오라.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런데 인간의 설계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지파 그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설계도는 건축자와 노동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지파 그림은 여호수아에게 전달됩니다. 그 그림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6절은 말씀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다시 말하면 7개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져온 설계도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5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미 5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 40년 이상을 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2 나라를 먼저 점령합니다. 즉 바사왕 옥의 영토와 아모리왕 시혼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 먼저 3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절반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 중심부를 점령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3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와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또 절반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2지파 반 더하기 2지파 반 이렇게 해서 모두 5개 지파가 약속의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나머지 7개 지파는 생활의 터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기업 분배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전진하며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저 이미 땅을 얻은 5지파의 빌부터 그들과 함께 적당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특별한 꿈도 설계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7개 지파의 대표자 3명씩 21명을 불러 독촉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주저하느냐?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분배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즉 너희가 살고 싶은 영토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21명의 정탐꾼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은밀히 정탐합니다. 그리고 자기 족속들이 살 수 있는 땅 그림을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이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용감히 나가 싸워 땅을 기업, 즉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신앙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음식물을 직접 먹여줍니다. 중환자에게도 직접 음식물을 먹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음식물을 떠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들 앞에 음식물을 제공해주면 그들이 알아서 떠먹습니다. 그것을 생존을 위한 아주 작은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생존을 위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씨 뿌리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씨에서 나는 곡식을 거두어 생존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시작으로 대륙을 점점 개척해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수고 없이 공동체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센 수고가 있습니다. 탐험가들의 수고죠.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비축해간 식량을 무겁게 지고 다니다가 꺼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지면 자연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냅니다. 사냥을 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수고가 뒤따라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는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코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여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속에 고기가 많아도 직접 물속에 들어가 건져 올려야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 땅을 1차적으로 그려가지고 오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장차 더 나아가 그 그려온 땅을 쟁취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사람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화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화판 위에 지적도와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온다는 것은 거룩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려놓은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온다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를 얻기 위해 씨도 뿌리고 따는 수고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기세등등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그 땅이 옥토로 변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그 약속의 땅을 그린 대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불어난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에게 줄을 던져주며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출해 줄 것이다.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주면서 잡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또한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그거 잡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급류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미 생명줄 가진 사람을 보내셨고 헬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 인간의 행동이 필요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에 마지막 순간 인간의 결단,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응답은 아멘이며 또 아멘한 이후에 행동하는 아멘이 남아 있습니다. 고백적 아멘, 또 실천적 아멘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론을 마무리하며 장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축복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몰래 들어가 밟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이 벌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땅이 너희들 것임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미리 나누어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미리 갖는 꿈을 갖고 장차 들어가 싸워 취하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선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열려진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눈에 다 안 보여도, 아직 손에 다 안 잡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용서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인정받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선택받고 싶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재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셨느냐 닫아놓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놓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계획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땅임을 믿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린 이후에 믿고 싸우러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그 그림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작게는 제2성전터입니다. 그 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전터의 설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지을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대로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더욱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싸우라 하면 싸워야 하고 실력을 키우라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로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축복을 완성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예배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려 양적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물질을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려 거룩한 물질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명 감당할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거룩함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온 성도들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 영적 싸움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영적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실력만 조금 더 키워나가면 이미 허락받은 선물을 온전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에 들어갈 길을 내셨으므로 우리는 영적 실력을 키워 전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요단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그저 약속의 땅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받아 소유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움직여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듭 반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큰 것을 응답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세세하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의 손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주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응답의 확증을 체험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아주 심플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을 확증한 것이죠. 주님이 선물 주신다고 응답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 어떤 믿음이냐? 소유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큰 그릇, 그 선물을 소유할 자격과 순종의 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토를 비유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북한 땅, 평양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닫아 놓으셨다면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성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지 않은 때 하나님은 북한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평양 안에 있는 최초의 교회터를 다시 찾게 하실 것이고 그 터 위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대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데 남한 사람들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정치인이나 통치자 편에 서지 말고 믿음 있는 애국자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교회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 편에 서야 합니다. 그 편에 서서 더 완전한 나라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차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릇되게 경도된 차원에서 기울여진 차원에서 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실력의 그릇을 갖추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자와 마귀 편에 서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데 경제적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북한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적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는 자의 수가 채워져야 자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는 자의 수가 채워져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기 5년 전 1905년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딴 나라 가서 외교하지 마라. 주권을 없애겠다는 거죠. 주권을 없앴습니다. 외교권 박탈이 주권 없앤 거죠. 화들짝 놀란 왕이 마지막 몸부림을 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조선의 왕 고종. 몸부림 치니까 일제가 고종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때 전 백성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목숨 붙어 있는데 왜 통곡을 했을까요? 전 국민의 신분이 일본의 하인 계층이 되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나라 없는 백성임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 외람됩니다만 젊을수록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없는 왕은 아무리 왕이라도 나라 없는 백성의 허수아비 왕입니다. 허수아비 왕. 나라가 없는 장군, 나라가 없는 부자, 나라가 없는 인기운동 선수는 그저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도 일본국에 금메달 하나를 추가시켜 줬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마귀 나라의 지배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나라와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수가 풍성해져야 하나님이 나라와 신앙의 자유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북한 땅, 약속의 땅을 더디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유를 잠시 잃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극심한 빈궁의 환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환란에 잠시 들어갈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영적 실력을 여전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싸울 때는 싸우고 인내할 때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후 그 거룩한 수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은 단순히 설계도 종이 한 장 완성해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림 그리러 적진에 들어간 것은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지파에 세 사람 3인씩 선정하고 그림을 그린 것은 온 지파가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림은 단순한 가벼운 비전과
꿈을 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림은 행동하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순종이요, 순교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올 수도 없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림을 그려올 수도 없습니다. 또 5지파의 빌부터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림을 그려올 수 없습니다. 거짓 평화에 목숨이나 연명하자, 이런 사람 5지파의 빌부터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유비됩니다. 그림 그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희생의 대가를 각오하는 자만이 그림을 그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줄여 말하면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가십니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축복의 문과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주님은 앞서서 준비를 하십니다. 주실 선물을 미리 주님이 소유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안겨주시기 위해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비전을 소유하란 얘기죠. 그때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을 보게 되고 거룩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고 들어가야 참된 비전을 얻게 되고 참되고 거룩한 설계도도 얻게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움직여서 들어가면 주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받을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은 후에 또 순종하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고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람들 편에 서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을 완전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말뿐인 헛된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이 축복의 비전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인정받고 세상과 싸워 축복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